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에 힘씁시다.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 점춘제일교회 밴드랑 그리고 저기 좌측편에 올라오시다 보면 현수막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14차 단기 선교 날짜와 나라가 정해졌습니다. 혹시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못했네요. 자, 14차 단기 선교지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 일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좋습니다. 날짜는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7박 8일의 기간 동안 도쿄 근처에 있는 치바현 이치가와시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4차 때 협력하게 될 선교사님은 2014년도에 저에게 오셔서 선교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곳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도현 선교사님께로 가게 됩니다. 지난 13차 단기 선교와 같이 여러모로 많이 기도로 동력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14차 단기 선교도 함께 참여하며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 작은 것 같습니다. 같이 소원합니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민기입니다. 그래서 민기의 뜻은 화할 민자에 높을 기자를 써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의 이름은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즉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이름을 계명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에서 사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명시켜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름의 뜻?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면 사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름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십니다. 뭘로 계명시켜 주셨죠?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계명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시켜 주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당한 이름을 바뀜을 당한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굉장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요나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 하단에 보게 되면 아마 각주가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는 모양이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름입니다. 아마도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가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요나에게 이런 비둘기라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필 비둘기라는 의미, 왜 하필 비둘기가 요나의 이름이 뜻이 되었냐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나 양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를 가지고 나오는데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만을 선택했습니다. 비둘기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둘기가 가지는 의미가 순결함, 순전함, 순종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리셨다고요? 뭐같이 내리셨다?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둘기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하다는 거죠. 오늘 이 주인공 요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순결함, 순종함, 순전함으로 그가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도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요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그냥 우리들 같이 일반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드 헤벨에 살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으로 드러내야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깨닫고 거기에 맞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자신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나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음에 요나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요나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미션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자리, 우리가 점촌 땅에만 머물러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며 머물러 있지만 말라는 겁니다. 직접 나아가서 증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015년도 8월 30일 날 성교원신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보통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선생님이 되라, 나아가서 가르치고 나아가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두 발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그 의미가 보내다, 파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뭐죠? 미션. 그리고 라틴어로는 미토,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보내다, 파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과 동일하게 선교적 맥락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올 2월 달까지 1회부터 총 13차 13번이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3번이나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일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직접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복음이 잘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옆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순종하며 두 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욱이 우리 점촌제일교회의 귀한 사명인 선교의 사명, 직접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는 내년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14차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 위안부 문제로 금액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해마다 독도 문제로 굉장히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 칠 것입니다. 분명히 안 좋은 감정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1910년부터 광복 1945년까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에 줘도 괜찮고 중국에 줘도 괜찮고 프랑스에 줘도 괜찮은데 일본에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해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축구도 야구도 모든 스포츠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 일본에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목의 선수들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적이.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본은 적국이다. 일본은 그놈들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나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도망을 갔는지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다라는 것이죠. 주전 8세기 말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도시가 확장되어지며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12년 아수르가 멸망할 때까지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로 계속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원수.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 36장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그들에게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 때였는데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위대하신 우리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안에서 똥과 어주물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손들고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발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아파서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을 맞은 히스기야는 너무나 좋아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이 시대적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마치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도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요나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적국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도시가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도 충분할 터인데 왜 이방 나라에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더욱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필 나인가?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불순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어떤 사람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술 먹고 담배 피던데, 저 사람은 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던데 안 될 거야. 저 나라는 정말 많이 범죄하고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저 나라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 대다수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원수 국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안부 문제로 이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댓글이 있냐면 일본은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 일본에 다시 한번 초대형 쓰나미가 몰아쳐야 된다. 일본은 가라앉아야 한다. 그리고 원전이 한번 더 터져야 한다. 이런 악랄한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과연 일본이 그렇게 망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우리와 일본, 이스라엘과 아수르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먹을 것, 마실 물도 못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뤄 나가시며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대상자, 마치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며 완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비록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원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일본에는 불교와 신도, 즉 토속신앙 같은 거죠. 불교와 신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구교와 신교, 즉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데 복음화율이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일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써 목숨 걸고 사역하고 계시며 더욱이 14차 단기 선교팀이 가게 될 이치가와 그 복음교회 이도현 선교사님이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너무 위험해요. 일본은 지진의 문제도 그리고 원전의 문제도 방사선의 문제도 방사능의 문제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일본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14차 단기 선교를 왜 하필 일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왜 우리가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일본은 지금 니느웨의 이 상황처럼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지금 니느웨에 악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천 개의 신과 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일본은 여러 가지 수많은 나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나쁘다, 악하다,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쁘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그곳에 선한 것을 심기 위해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모든 선교지가 다 그렇습니다.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일본에 대해서 깊이 안다면 누가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14차 단기 선교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예년보다 1차 단기 선교 때보다, 그리고 1차에서 13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것보다 14차 단기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14차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기 선교 사역은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 이번에는 저기 갔으니까 내년에는 저기 가야지, 또 그 다음 해는 여기 가야지, 그 다음에는 여기 가야지, 이런 마음을,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인 줄 믿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여러 가지 형평상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하면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실패투성이이고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선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100%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러 나가겠다라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날짜가 이제 공지가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날짜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 위대한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언제나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선교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3절을 말씀 한번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마침. 이상하네. 때를 맞추어. 왜 하필 이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었을까요? 요나는 아마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나이스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위대한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 도울 자,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14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과 나라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요나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 나라 가까운 나라 저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욱더 발전하고 흥황하기보다는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보다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적국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우리가 도쿄 근처 치바현 이치가와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매우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점촌제일교회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반드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14차 단기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